우리 하나님 말씀 룻기 2장에서 보겠습니다. 네, 우리 8절부터예요. 13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꽤 오래됐는데요. 제가 우리 이제 가족이 우리 장인 어른이 살았을 때 그 기장인가 어디 거기서 이렇게 하룻밤 잔 적이 있어요. 근데 하여간 뭐 바닷가 옆에서 잔다 그러는데 뭐 철썩철썩거리고 뭐 떠들고 그러니까 그게 잠 못 자요. 그래서 누가 어떤 놈이 바닷가 옆에서 그 철썩 잘라 그러면 막 저는 잠 잘 자는데도 아이고 그 바닷가에서 그 여름에 얼마나 떠들어대는지요. 그게 바닷가 옆에서 자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막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저녁에 이제 거의 잠을 설치고 아침에 나온 거예요. 잠을 뭐 거의 못 잤죠. 그렇게 뭐 잠도 안 오고 또 뭐 시끄럽고 그러니까 나왔는데 그 이제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가 그 저쪽에 뭐 배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니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그 뭐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맏며느리로 그 집에 시집에 온 거예요. 어려운 집에. 그리고 그 집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하고 생선을 이렇게 고르는데 뭐 이제 몇몇 사람들이 나왔다고요. 뭐 싸니 비싸니 뭐 아유 왜 이렇게 비싸니 올랐느니 뭐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시골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 비싸면 맛있지 그런 거예요. 아이 비싸면 맛있지 그게요. 그 시골 아주머니한테서 나올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 비싸면 맛있지 그러는데 어이 이 양반 봐라. 그러니까 벌써 다 뭐 아이 비싸 올랐어 막 이러는데 그냥 그 말을 이렇게 툭 던지는 아이 비싸면 맛있지 이런 말이요. 이 양반이 보통 양반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하여간 그 양반이 하여간 그 가정을 다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예, 우리가 어머니들이고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새벽에도 말했는데요. 이게 하늘에 비행기가 다닌다고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다녀요? 아니에요. 항로라는 게 있어요. 바다에는요. 배들이 뭐 망망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다녀? 아니요. 해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하여간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돼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막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지금은 뭐 코로나 시대 무슨 IMF 시대 어쩌고 막 그러는데요. 오케이. 그런데 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눈에 들면 사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그 자기 나오미, 오르바, 룻 이렇게 있고 엘리멜렉, 말론, 기론 이렇게 있는데 모압 지방에서 다 죽었어 셋이. 아버지도 죽고
뭐 말론과 기론 자기 남편도 그러니까 세 가부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난 간다고 나오미가 그러니까 그 오르바하고 룻도 그 이제 자부들이죠. 저도 따라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너희 조상들한테 너희 가족한테 가. 오늘 밤에 내가 남편을 둬서 아이를 낳는다 그러지만 너희들이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그냥 너희들 젊으니까 새로 시작해라고 권면합니다. 오르바는 갔고 룻은 안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 내가 하나님 알았는데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거예요. 그러고 돌아와요. 막 잔치가 이게 나오느냐 그러고 막 잔치가 벌어지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되냐면 그 두 과부가 있는데 막 하나님 뭐 막 이러는데 야, 그 유대인들도요 쌀 한 대박을 팔아주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루스는요 오면 얼마나 실망할 일들이 많아요. 아니 하나님 믿는 저 진짜 하나님 믿는다는 거 왔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쌀 한 박대도 안 팔아줘요? 아니 그렇게 신앙 좋았던 사람들이 가난한 이웃에게는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그냥 이렇게 싹 그렇게 냉정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이렇게 어떤 걸 보고 자기는 그 지적질을 이게요 한국 병이에요. 병. 얼마든지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이게요 병이라니까. 하여간 이 병은요 안 돼. 하여간 지적질에서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자기의 인생으로 자기가 뭘 세워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때 루시안 선택이 2장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그때 룻의 선택은 뭐예요? 그냥 막 환영했던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자기는 올바른 말, 옳은 말, 상황에 있는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였어요? 과부가 할 수 있는 건 이삭 줍는 거예요. 이삭 줍는 거. 그 이삭 줍는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우연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경은 인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 있는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남편들 보면요 남편하고 맞춰 나 진짜 한번 물어볼게 내가. 나 진짜 나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나 이놈의 남편하고 다시 결혼한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 드는 거예요? 하나. 아니 내가 물어보지도 않은데 왜 손 들어요? 물어봐야 손 드는 거지. 안 물어봐야지. 정말 남편하고 잘 맞아요? 그거요 쉽지 않아요. 남편하고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요 그냥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그냥 여보 당신이 아니고 별명이 있대. 별명 뭐 하니 뭐 그런 별명. 그게 부부가 사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왼수 뭐 이런 거 말고. 솔직히요 이렇게 막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남자는 그냥 벌어야 됐고 여자는 양육하고 애들 키워야 됐어요 대부분이. 그리고 요즘은 이제 여자들도 같이 맞벌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육아도 내가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뭐 친정도 돌봐야지, 뭐 시댁도 돌봐야지, 남편은 뭐 바깥 일로 바쁘다 그러니까 자기를 안 도와주는 것 같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우울증 많이 걸립니다. 애기요 하나 둘, 요즘은 또 요즘은 남자애들도 막 육아휴직을 내야 돼. 우리 때 육아휴직이면 회사 관두는 거지 무슨 육아휴직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버거워. 예전에 그랬잖아요. 여기서 산부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누구야? 애기 다음 주에 난다고. 어머 목사님 무서워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다음 주에 애기 출산한대요. 무서워요. 첫 애기니까 또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무서워요 목사님 무서워요. 이러니까 뒤에 따로 나오던 할머니가 진짜로 그걸 들었어. 그러면서 뭐라며? 애 낳는 게 뭐가 무서워? 똥 싸던 힘에서 조금 더 주면 나오던데. 그분은 8명 낳았어. 8명. 진짜로 그랬다니까. 애 낳는 게 뭐가 무서워? 똥 싸던 힘에서 조금 더 힘 주면 나오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 한번 따라 산다. 하나님께 충성, 이웃에게 사랑. 그게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뭐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뭐 그게 아니고 내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게 내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어떻게 하냐? 내 능력만큼 내 믿음만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다른 사람이 뭐 많이 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조금 한다 그래서 그냥 내가 내 믿음만큼 능력. 우리는요 다 부모님도 다르고 생활 정도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다 달라요. 능력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이에요 아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대로 이게 크리스찬의 세계관이 아니에요. 유교적도 아니야. 그러니까 예전에 종이 어떤 부자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부자 됩니까? 너 진짜 부자 되고 싶냐? 네 그래요. 그러니까 나 따라와. 그러고 나서 절벽에서 소나무 붙들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펄떡 떠서 소나무를 붙잡으니까 조금 있어 힘들죠. 나 죽겠어요. 힘들죠. 죽겠어요. 너 그거 떨어지면 죽지. 앞으로 돈 들어오면 너 그렇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너 죽어. 이렇게 해서 부자를. 이게요 성경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아껴야 돼. 냉정하지 않으면 한국은 부자가 안 된대. 웃기는 소리요. 그거는 내가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는 그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게 내가 할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주 이상하고 괴상한 이게 부자하고 잘 사는 거하고도 틀려요. 돈이 많아도 돈을 어떻게 쓸 줄도 몰라. 돈을 모으는 길이 다르고 보관하는 그게 그리고 키우는 길이 다르고 사용하는 길이 다 다르다고요. 근데 우리들은 돈을 모으는 것에만 굉장히 그게 또 돈이 많이 모아지면 부자라 그러니까 그거요 골치 아플걸. 돈 많은 사람이요 그게 세금이요 아주 그게 진짜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부자를 친구로 둔 사람이 좋대. 그 사람은 세금 걱정도 없대. 다 우리들이지 뭐. 그러니까 이게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누립니다. 그게 아니 세상 불신자들도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요 염려로 돼요. 그게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지금요 그 사람들은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하고 있으면 요거를 또 얼마를 만들어야 돼. 그것 때문에 못 만드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자기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살다가 마음을 쿵 쳐도 돈을 쓸 줄도 몰라. 하나님이 필요한 때 마음을 쿵 쳐도 그 돈을 쓸 수 있는 능력 그게 없다니까요. 그게 내가 우리 남자들한테 설교할 때 저 평생 살면서 주머니에 있는 돈 다 꺼내서 누군가에게 줘본 적, 그럼 단돈 100만 원이라도 누구한테 줘본 적 있니? 그거 몇 명이라도 100명 중에 몇 명 하겠어요. 그건 제가 남자들한테 하는 얘기고 여자들은 우리가 시댁에 아무 조건 없이 시동생들 또 이런 뭐 추석 명절 때 모일 때 내가 아무 조건 없이 희생한 거는 얼마나 됩니까? 이게 그냥 똑똑하다 그래요. 여러분 똑똑하다
똑똑한 게 아니오. 아무도 그렇게 성경에 하나님도 사람도 싫어하는 게요, 가짜. 믿는 척하는 거. 그리고요, 회색지대예요. 이거는요, 하나님도 사람도 싫어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만큼 나는 충성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옥에 갇혔을 때, 병 들었을 때, 내가 어디 예수님 돌봤는데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병 들었을 때 네가 와서 나를 돌아봐. 그러니까 내 믿음만큼 능력만큼 난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루시. 이는 그 신앙 때문에요, 그냥 하나님하고 간다고요. 그리고요, 거기 가서 이제는 막 환영했던 무리들은 다 어두운 데 간 데 없고 이제 두 과부만 남았는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요, 그 어머니를 사랑하잖아.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냥 지가 나갔다 와도 괜찮아. 근데 뭐라 그래요? 어머니, 제가요, 누구에게 은혜를 빌면 되니까요, 제가 이삭 주스러 갔다 올게요. 2절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지금 룻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 하나님 안 믿는다는 인간들이 다 이렇게 이래요? 이게 신앙을 가진 거예요? 똑똑한 척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지금요,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 다니는 인간들. 똑똑한 척은 하여간 무진장 많이 해. 근데 거기서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하면서 가는 게 드물어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사는 걸로, 돈 많은 걸로 우리는 이렇게 자꾸만 어떤 계급을 나누려고 해서 그러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사람이든 사물이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자기가 꼭 해야 될 일을 해내는 사람. 그거 회사도요, 회사들 직원들 많다 그래도 그 직원들이 다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도 우리나라가 이게 무슨 우리나라가 전체가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나요? 청와대에 있는 몇몇이 이끌고 가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머니라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행태가 특징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이야. 뭐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하여간 그런 것들을 찾아나는데 탁월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끌어다 죽이냐? 여기는 만나밖에 없고 고기는 없어. 여기는 물이 없어. 홍해 앞에서도 그렇고 늘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행태이고, 오늘날 어쩌면 그 광야 이스라엘 신앙 행태가 우리한테도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죠. 거기서 하나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일 충성스러운 모습, 사람을 향해서 해야 될 일 사랑하는 마음, 이것으로 제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그냥 뭘 크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이렇게 되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거 냅둬야 돼요. 평생 그러다 죽어요. 거기다 동조해서 같이 그 무리에 섞이면 안 돼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만큼 능력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해야 될 일 하면서 이렇게 걸으시면요, 나중에 이 남편하고 자녀들이 말해요.
그 복이 뭐냐면 이렇게 귀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그래 많이 배우지 않았고 뭐 사실 많이 물려받은 것도 없는데 우리 엄마 그냥 믿음으로 살려고 한 거지. 그래서 남편들도 대부분 어린애 같지요. 그런데 남편들도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요, 아, 내 안에 그래 자기는 막 개떡같이 하러 개떡같이 막 그런 것도 해, 오케이. 그런데요, 아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이렇게 쭉 걷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 존중하는 마음. 그래서요, 그 영적인 오솔리티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함부로 못 돼요. 새끼들이 함부로 할 것 같아요? 남편이 함부로 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뭐 많이 배우고 뭐 자식들한테 뭘 잘 도와주고 뭐 맛있는 걸 많이 해주고 공부를 잘 시키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영적인 권인 거예요. 영적인 권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걷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사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